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 깊이 있게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죄악된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의 죄악된 사람들의 살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여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유대인인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 둘 중에 하나는 다 들어가죠. 유대인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10절부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화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딘가는 한 사람 정도는 완벽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시편, 14편, 53편 이렇게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이. 과거에 그 중국에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었죠.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라는 걸 주장했었고 반면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그랬죠. 인간은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악한 본성을 타고났다라는 게 순자의 주장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고 인간을 정말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누구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파악한 사람이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 현상을 잘 파악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사람의 선한 인간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들여다볼 때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반복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래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 인간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낙관주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19세기의 그런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인간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 이성적이 되고 있고 문명도 발달하고 있고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아주 좋은 사회를 건설할 것이고 좋은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딱 어디서 깨졌냐? 19세기의 그 계몽주의가 어디서 깨졌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세계 전쟁에서 다 깨진 거예요.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났죠. 히틀러가 나오고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나 악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1차, 2차 세계대전 1915년, 40년 이때 전쟁이 두 번 크게 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랬고 다 온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19세기에는 기독교가 상당히 좀 침체 아니면 쇠퇴의 시기였어요.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점점 선해지겠지라고 기대했거든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밝혀줬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이렇게나 인간이 악하구나.
장밋빛 전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세기의 기독교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옳구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맞는 말이구나.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부흥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20세기를 우리 지나면서 우리가 본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쭉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의 몸을 이렇게 하나씩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 입술, 그 입,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묘사할 때 처음에는 말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혀나 입술이나 목이. 그 말을 하는 기관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눈,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았을 때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말로써 악한 일을 하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무덤 안에 있는 부패한 시체가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다 썩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부패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는 남을 속이는데 바르고, 그의 입술은 독사처럼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남을 저주하는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로써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로써 악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말로 그 사람을 찌르는 게 그 사람을 더 쉽게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분리할 때 그냥 때리는 분리도 있지만 말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증거도 남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보이는 아이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말로써 짓는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입술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로써 지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씻김을 받고, 더 이상 내가 말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 변화가 내 말이 바뀌는 이 변화를 나타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욕쟁이 땡땡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별명이 욕쟁이였어요.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매일같이 욕을 하는 거, 매일같이. 그런데 뭐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지 그냥 진짜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욕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욕쟁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막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아이에게, 고등학생인데, 나타난 변화는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어느 날부터 욕을 하지 않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왜 욕을 안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욕을 하면 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욕을 하면 되냐?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러는 거구나. 그 입술의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의 말이 변환된다는 것. 예전에는 속이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독사회 같은 저주의 말을 하고 남을 상처 주는 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 입술의 세례를 받는구나. 그런 다음에는 칭찬의 말을 하게 되고 위로의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내 입술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5, 16, 17절에 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발이 나오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발은 어떤 사람의 행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고생의 길, 파멸의 길을 걸어간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는 빨리 걸어간다. 이 인간의 죄악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모이면은 어느 세계를 막론하고 정말 문명 세계를 만명하고 저기 아마존 저기 남미 가서 중미 가서 아마존 밀림 속에 가서 원시인들이 살아서 그 사는 과정을 관찰하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꼭 싸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잔인한 싸움이 있어요. 원시 부족들을 연구한 그 선교사들의 얘기를 보면 선교사들이 거기 안에 그 원시 부족들 간에 정말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이 부족과 저 부족이 친하게 지내도 되는데 서로 죽일 듯이 매일같이 싸우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21세기가 돼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사람들은 그 전쟁을 멈출 수 없어요. 그들은 피 흘리는 데는 발이 빠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있어서 그 발은 파멸로 가는 길이 빠르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가 지나간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눈빛이 선하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그런 악한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경찰들도 형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눈빛이 광기가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눈빛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눈빛은 악함으로 가득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눈빛이고 죄악의 눈빛이고 악이 뻗어져 나오는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술이, 우리 말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발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는 발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가는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길로 가는 발이 아니라 화평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화평의 길로 가는 우리의 눈빛이 바뀌어서 악한 눈빛이 아니라 선한 눈빛, 우리가 사랑의 눈빛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어딘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이 하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으면요, 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교육을 많이 시킨다든지 공부를 많이 시킨다든지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오직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로 만약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지식을 쌓아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례받고 세례받는다는 건 그냥 물 세례 받는 어떤 형식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 입술이 세례를 받고 내 발이 세례를 받고 내 눈이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되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